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광주 순복음교회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빛골 광주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고흥에서 왔습니다. 제 고향이 고흥이고 지금도 어머님께서 고향에 계시고요. 이번에 와서 어머님 뵙고 오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상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키나와 짧은 영상 감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아마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반응이 있고, 또 거절하는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그만 반응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저희 조그만 그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조그만 사무용 가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일본에 계시는 이제 오사카 누님이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학교를 가라는 말씀에 제가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학교는 교회에 잘 다니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 신학교를 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신학교를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누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또 전화가 왔어요.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신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가시겠습니까?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할렐루야! 라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게 정말인가?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제가 그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저를 죽여버리는 줄 알았어요. 너 내 말 안 들어? 그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6개월 후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게 합격한 게 은혜죠. 6개월 후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또 사무연구회사를 운영하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공부하고 저녁에는 또 손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낮과 밤의 시간이 완전 이중적인 생활을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저녁에는 손님들하고 가서 식사도 하고 가서 접대도 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제 이제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신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습관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원을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기도원을 들어가서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그날 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술과 담배를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술 안 먹고 있습니다. 아직 담배도 안 피우고 있고요. 그때 그날 밤, 그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딱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기도원에서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자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도 제가 이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이게 막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몸이 막 떨려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 그래서 옆에 동료들이 이제 저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갔는데 이게 막 무당처럼 막 뛰는 거예요. 집에서 팍팍팍 그냥 뛰는데 뭐 한 4-5시간 뛰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그냥 땀만 계속 흐르고 그렇게 3일을 뛰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이 체형이 변해가지고 3일 후에 제가 학교를 갔을 때 학생들이 저를 잘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신학교의 생활을 이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신학생으로 다녔지만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이거였습니다. 정말 부르셨나.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를 보고 왔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보고 왔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의 권유로 들어왔고, 어떤 팀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 추천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그냥 누나가 가라 그래서 왔기 때문에
뭔가 저에게 어떤 필요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방학을 하자마자 바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 음성을 제가 듣고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금식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60일 만에 기도원에서 나왔는데, 아니 70일, 40일을 금식을 하고 30일을 보식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마음을 제가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변하고, 그리고 생각이 변하고, 내 꿈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이제 잘 졸업을 했습니다. 잘 졸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오키나와의 선교사로 가지 않겠냐는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시간을 주더라고요. 아니, 한 달 기도하고 결정하시라. 그래서 이제 그날 그 한 달 동안 사실 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안 간다고 마음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규모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를 향해서 강사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를 향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저한테 느낌에 가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답답해서, 그때는 이제 그 여의도 선복음교회가 그 24시간 그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금요철야가. 그래서 밤에 11시 반쯤에 또 갔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랬더니 그날 말씀의 본문이 똑같아요. 가라. 하나님께서 2번 나를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결정을 하셨구나. 그러고 제가 이제 동경을 가서 목사님을 뵙고 이제 오키나와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인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음 이제 오키나와 은혜교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선포를 한 거예요. 제가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왜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한 달 후에 오키나와로 2014년 1월 27일 날 제가 오키나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일본어도 잘 못하고 신학도 40이 넘어서 들어가서 신학적 지식도 없고 제가 너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나만 믿고 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 있으니까 와라. 그런 내 마음에 음성을 주셔서 제가 하염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키나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만 저를 지켜달라고 저는 하나님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오키나와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외롭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한 번도 저를 떠나셨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제가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키나와 이제 가서 참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다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주일날은 이제 우리가 공원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몇 번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공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노숙인들이죠. 그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한 번에 이제 술이 취하신 분이 모르고 차를 타버리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르고 태웠는데 술이 취해서 맨 뒤에 누워서 자면서 이 설교할 때 막 조용히 하라고 지금 잠자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서 나이가 이제 좀 드신 분들은 이게 좀 참기가 힘드셨나 어쨌든 실례를 해가지고 차 전체를 다 막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씻질 않아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씻는 게 아니라 한 1년, 2년 이렇게 전혀 안 씻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 씻지 않는 냄새. 그래서 그분이 일단 교회로 오시면은 교회가 정말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막 사람들이 너무 냄새가 나서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양복만 입고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에 매주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섬겨줍시다. 저분은 우리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분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식사할 때 힘들고 옆에 앉는 게 힘들겠지만은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천국 갈 때까지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섬겨주셔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60년 동안을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수십만의 순교자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마을마다 이제 후미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거부하면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간주해서 즉각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미의 제도는 뭐냐 하면은 매년 초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나 뭐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닥에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에 그걸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밟고 지나가면은 괜찮는데 만약 밟지 않거나 그거를 밟기 전에 막 그 숨이 좀 가파르거나 뭔가 행동이 의심스러우면 바로 처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간주하고. 그런 제도가 후미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5인조 감시 제도가 있었습니다. 5인조 가질제는 뭐냐면 가족이나 그 이웃을 5명씩으로 묶습니다. 한 조, 1조, 2조 이렇게 묶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독교인이 발견이 되면은 나머지 4명이 같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5인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얘기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저 사람들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 이런 말을 가끔 일본 분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남을 의식해서 그 5인조 제도 때문에 남을 의식해서 살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의심하는 제도였습니다. 7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260년 동안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일본 땅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없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1643년도에는 우리 땅에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십만의 그 순교자의 나라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오키나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나라 일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나라 그 일본. 그들에게 우리는 아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충분하게 자기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만지고 그 우상을 보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돌도 신입니다. 나무도 신입니다. 여우도 신입니다. 뱀도 신입니다.
부모님 죽으면 부모님도 조상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신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조상신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신사와 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집에 가보면은 한쪽에는 조상신이 있고 한쪽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올 때는 치고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집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 우리는 왜 그들에게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십니까 혹시? 아마 일본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해도 다른 나라에게는 다 져도 괜찮습니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지면 공항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가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정서 아닙니까? 그만큼 일본과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일본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팀을 보내고 우리는 왜 계속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로 구원해야 할 고린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고린도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키나와 성 안에 또 우리의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키나와만 있습니까? 이 광주 성안은 어떻습니까? 이 광주 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키나와에도 그리고 이 광주에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키나와 성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키나와의 선교팀을 여러분들은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잠깐 동참하는 방법, 선교팀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그들을 후원해서 그들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키나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광주에도 수많은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동료가 이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한 저를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키나와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 문화 충격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제일 큰 것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하고 많이 닮아가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한국 성도님들, 그리고 오키나와 현지인들, 그리고 미국 군인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보통 복음을 참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일본은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들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복음이 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길게는 5년, 막 10년 이렇게까지도 가기 때문에 아마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인내와 계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한 성도님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야마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70살 정도 되시는 여성분이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침례식을 했습니다. 3명 침례식을 했는데 그 야마다 성도님도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침례를 마치고 이제 다 집에를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제 전화가 와서 딸이 40살인데 호텔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호텔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호텔로 갈 수는 없고 이제 경찰서로 갔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남편 없이 아이를 4명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호텔에서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같이 시신을 확인하고 이제 검사하러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건 처리가 돼서 집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형사 어떤 그런 검사가 필요해서 부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그 대학교에 가서 부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이제 그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족들에게 우리 내일 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준비하시라 그러고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장례식장을 가려고 이제 차를 끌고 갔더니 가족들이 회의를 했는데 절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에서 이게 이제 오키나와 방식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장례식장을 가는 분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언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장례식장으로 가서 내려드렸어요. 그랬더니 2시간 뒤에 오라는 거예요. 다시. 왜요? 그랬더니 제사 끝나고 좀 자기네들 차가 없으니까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게 또 갔어요. 가서 이제 집에다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이제 화장터로 가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화장터로 이제 가족을 다 모시고 화장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화장터에 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를 가져가더라고요. 오키나와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를 집에를 가져가서 이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이번 주일날 가족 전체가 다 와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는 교회를 못 나온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49제를 지내야 된대요. 이게 오키나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가족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서 관계가 끝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49일 동안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화도 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정말 막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가봐야 뭐 좋은 일도 없고, 뭐 딸도 죽고,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뭐 복도 안 받고 뭐 좋은 일이 있냐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가족이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고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의 생활이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도 없게 되었고, 그분은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막 정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제 매일 그분이 숙소하는 데 가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제 매일 가서 이제 그걸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교회를 오시라고 하니까 자기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오겠대요. 저는 이제 3층이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업고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요즘 오면 제가 업고 올라가거든요. 또 예배 끝나면 업고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분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구청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췌장암. 그래서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 수 있답니다. 이제 지금 2달 전에, 한 달 전인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짧으면 5개월이고 길면은 한 10달 정도 남은 삶이에요. 이제 그분의 삶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녀가 손자 손녀들이 4명이 있는데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분을 예배당으로 모셔오려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내준 선교팀은 오키나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큼 더 큰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요? 어떤 곳이든 어느 지역이든 복음을 전할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6장 3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당 가서 어떻게 음식을 드십니까? 먼저 주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나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고 계산하고 그냥 나가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쁜 일이 아닌 이상 기다려서 음식을 먹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들었어요. 이제 내 마음에 말씀이 심어질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저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됩니다.
오키나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광주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2017년에도 22명의 선교팀을 보내주셨고 2022년도에도 16명의 선교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교팀을 통해서 16명의 일본 분들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명 뭐 많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은 보통 교회가 30명이 안 됩니다. 전 성도가. 그러니까 뭐 한 95% 정도는 30명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3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전도팀들이 와서 16명이 왔다는 건요, 저희 전 교인단으로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16명이 이 전도팀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선교팀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전도사님을 그때 통해서 전해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 심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키나와의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은 먹고 갑니다. 근데 예배당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예배당에 안 들어올까요? 집에 있는 신한테 미안해서. 자기 집에 섬기고 있는 신한테 미안해서, 아니면 신한테 혼날까봐 예배당에는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16명이 와서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제 어머님이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이번에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주성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주길 바라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고흥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가족하고 식사를 좀 해야 되니까 미안하니까 내일 좀 와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내일 병원으로 갈게. 그리고 헤어졌어요. 가족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어요. 좀 전에 사망했다. 여러분,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세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주일날 7시 예배는 이 방송으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게 표현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셨어요? 그죠? 사랑하면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랑을 감추고 싶어도 입에서 웃음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좋아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 전합시다. 저는 오키나와에서 열심히 전할게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광주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분명하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키나와도 사랑해 주시고요, 일본도 사랑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 아버지가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